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저희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일어탁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공개가 되면서 에스라서가 마무리가 되죠. 통혼을 금지하신 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고, 더 나아가서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새벽마다 살핀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7장인데 통혼하지 말라.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그 대가는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통혼의 문제는 사생의 문제,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쭉 시킵니다. 누가 이방 여인과 사는지 뭐 대충 다 알죠. 동네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쭉 곳곳마다 사람을 보내서 3개월 동안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쭉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 명단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이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명단을 공개하죠. 제사장들은 당연히 지도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 먼저 공개가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쭉 세봤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몇 명이냐?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7명. 레위 지파는 10명.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84명. 17, 10, 84. 쭉 더해보면 111입니다. 111명입니다. 여러분, 111명이 맞냐 적냐, 이게 확인이 필요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많은지 적은지 적당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끌어온 2차 포로민들의 숫자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쭉 그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되느냐, 한번 제가 쭉 찾아보니까 49,897, 49897입니다. 여기에는 남녀 종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그 49897이면은 거의 5만 명이죠. 약 5만 명이 2차 포로 때 귀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5만 명 중에서 111명, 약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좋게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보다 조금 많지만, 그럼 5만에서 100이면은 여러분 비율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한 0.2 정도밖에 안 돼요. 0.2. 5만 명 중에 100명이면 0.2%입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탁수, 물고기 하나가 온통 물을 흐려놓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 0.2%밖에 되지 않는 이 귀환 공동체 중에 0.2, 물론 1차까지 치면 훨씬 더 적을 건데 어쨌든 2차만 기준으로 했을 때 0.2%,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인데 이 0.2%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온 공동체에 임하기 직전이고, 그걸 지금 에스라가 막아서고 있는 것이잖아요. 에스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셔서 알지만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옷을 찢고 머리를 막 뜯어내고 막 금식하고 종일 울고, 뭐 0.2%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무시할 만한 숫자잖아요. 얼마나 이 작은 이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약 성경의 두 교회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게 뭐죠? 음행이 있다. 음행이 있다. 즉 아버지의 아내를 누군가 성도 중 하나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계모였을 것이다. 친엄마는 아니었을 거다. 계모 중에 하나를, 법적으로 엄마인데 이게 이제 성도 하나가 음행을 한 것인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음행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는 막 도리어 자랑하고, 이게 뭐 어떠냐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고, 자랑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좀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동체에서 뭐 대단한 힘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쫓아내질 못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쫓아내면 안 돼, 뭐 죄를 져도 저 사람은 놔둬야 돼, 혹시 이럴 만한 혹시 인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한 사람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건지 않는 건지 좌우간 그러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뭐를 지적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고 있다. 뭐 공개적으로 막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하고 괜찮아하고 문제시 삼지 않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한 명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가 몇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음행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시냐. 근데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아까 0.2%, 5만 명 중에 뭐 10,000명, 더 범위를 1차까지 넓히면 더 비율은 줄어듭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뭐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느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 그거라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공동체의 분위기는 확 돌아선다.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 누가 제일 기뻐했냐면 이방인들이 제일 기뻐했고,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바울이라는 놈이 나타나더니 막 자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얼쑤 좋다 그러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복음을 믿죠. 그런데 가만 같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섞여서 해보니까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음식도 지금도 잘 가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 완전히 족보도 없는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있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있고,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음식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그리고 할례도 자기들은 받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딸랑 예수 하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이방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그리고 음식 가려야 돼, 우리처럼. 즉 자꾸 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위 잘못된 복음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줄로 알고 철석같이 사도 바울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당신들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창세기 여러분 보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봐라, 구약성경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근거되면 여러분 우리라도 덜컥하죠. 이방인들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인들끼리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막 서로 이게 옳아 너 틀렸어 막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어때요?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듣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다른 편지와는 좀 달라요. 다른 편지는 자기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덕담이라 그래서 인사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가 보고 싶다, 이런 이 기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말도 거칠고 이 편지의 기본 형식을 이게 너무 급한 거죠. 우리도 왜 거두절미하고 딱 본론부터 얘기해야 될 긴급한 일이 있잖아요. 만나서 악수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러고 이제 그 다음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막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급한 일은 어떻습니까? 본론부터 막 너는 숨도 안 쉬고 얘기하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편지들하고 비교해서 쭉 읽어보시면 지금 숨도 안 쉬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하지를 않았어요. 안타깝게. 이 원문에는 여기에 오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있어요. 오. 여러분 오라고 하는 감탄사는 언제 씁니까? 막 속에서 천불이 날 때 막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이지만 오라고 하면서 어리석다고 번역한 것도 좀 아쉬워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조금 유하게 번역한 거예요.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없다. 요즘 애들 막 생각 없는 애들 너 문외하냐 이렇게 얘기해. 문외. 되게 사람 기분 나쁜 말이거든. 너 뇌가 없냐 이런 뜻이거든요.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이렇게 막 아이들 요즘 애들 막 놀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의 아들이여, 오 생각 없는 놈들이여,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생각을 좀 해봐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각 없이 하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감정이 확 올라와 있죠.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아무 효력 없다. 지금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막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방 신자들을 막 공격하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뭐 율법, 음식법도 지키고 뭐 덕지덕지 막 온 몸에다가 막 이걸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 바울이 이 열이 받아서 생각 없는 자들이여 막 이러면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건 아무도 상관이 없다.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는 거에 부족하다고 예수 믿는 거에 우리가 덧붙여야 될 건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이 표딱지를 붙여야지. 뭐 할례를 받았니? 너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 음식법 지켜? 나는 지키는데. 자꾸 이런 걸로. 그러면서 8절 보세요. 그 권면, 즉 유대인들의 이 간사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뭐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에게서 난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똑같이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요 말의 숨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용납하지 말고, 어리버리하게 있지 말고 쫓아내라. 지금 0.2%밖에 되지 않는 통혼하는 사람들, 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애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뭐 애들을 무슨 죄가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하고 놔둘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즉 적은 누룩 하나라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쫓아내라. 여러분, 어떤 모임에 편집증 환자 하나 있잖아요. 그 모임의 편집증이 무슨 뜻인지 알죠? 뭔가를 막 그렇게 막 적고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가 뭘 하면 적은 거 다 옛날에 너 이런 말 했다고 이거 보라고 녹음한 것 들여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그냥 그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죠. 요즘 뭐 무슨 당에서 뭐 전직 대통령을 탈당을 시키니 뭐 출당을 시키니, 그 끌어안고 있어봤자 어떻습니까? 그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거 그냥 뭐 당원 가입 뭐 자유로우니까 놔두자.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다행인데 전부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놔뒀다가는 이 내부의 싸움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야지 쫓아내서는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음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온통 흐트러뜨리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쫓아내선 되겠냐. 맞는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냥 회개도 안 하는데 그냥 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을 때, 공동체가 그 약속을 믿어줄 때,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든지 말든지 그 다음 결정할 일이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통원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다 손을 잡고 맹세합니다. 맹세한다. 내가 다시는 뭔가를 하지 않겠다든지 한다든지.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들이 취한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맹세하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19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돌이킴을, 그리고 속죄제를,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공동체에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하고도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품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삽시간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 친목 모임은 그런 사람 있어도 얼마든지 품어갈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이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끝까지 이 공동체의 질서와 정체성을 어지럽히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 0.2%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회개하면 받아주는 것이 또 옳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두 가지를 따르라고 되어 있죠. 뭐와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만 들여다보시면, 화평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위에 화평입니다. 그냥 공동체를 어지럽히는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 하는 이유로 화평함은 거짓된 화평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세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로 더럽게 된다면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죠. 그리고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다면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함 때문에 거룩함이 훼손되는데도 화평함을 붙들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은 같이 취할 수 있지만, 여러분, 두 개가 어떻습니까? 같이 밀접하게 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는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적은 누룩과 같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꾸라지 같은 이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방관하시고 그냥 놔두십니까? 어떻게 하겠냐? 제 뚫린 입으로 하는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을 막으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이게 공동체의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면 오늘 바울이 이 생각 없는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겠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속회에, 우리 목장에 여러분 공동체나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 세우는 행동 그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이 없는가.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성도들과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예배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거룩함 공동체로, 화평한 공동체로 우리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